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두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신앙 생명을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용이처럼 인사를 해야 돼요.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벚꽃처럼 만개했습니다. 시작. 제가 우리 교인들 인용아, 이제 됐어. 고마워. 우리 교인들 주일날 왔을 때 주님 이 벚꽃을 다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벚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 여러분들이 저게 사실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교인들이 와서 좀 교회 오기 전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 부활절 아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 우리가 오늘 지키는 그죠? 부활절의 절기가 또한 있습니다. 이 두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성탄절은 죄를 지은 인간의 문제를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고, 부활절은 이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모습대로 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부활절이죠. 오늘은 그래서 2026년도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구원을 누리는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에는 부활절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직 상관은 결혼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먹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이 부활절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감사의, 감격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고 놀랍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나사로의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통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픔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그저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그래도 지나가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저의 나사로의 가정의 나사로가 오늘 죽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관점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관점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은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사람들은 나사로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나사로는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 됐습니까? 여러분, 나흘이 됐어요. 자,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누이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말하기를 죽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11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지요. 죽음은 이 상태로 아니라 썩어요. 썩으니까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그저의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유대의 장례 문화에는 바위를 팝니다. 파서 동굴에 그 무덤을 만들고 큰 돌을 그 앞에다 딱 갖다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개인이 움직이기가 힘든, 많은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 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의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래도 그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사흘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몸이 썩는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의 그저의 기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은 사람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고 또 사흘이 돼서 그 사람이 썩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 결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결코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그저의 그런 가능성이 정말 0.000%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정반대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관점은 어떻게 말씀하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어떻게, 여러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항상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분명히 이 나사로라는 이 가까운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들었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줘서 그 사람을 빨리 낫게 하면 너무나 감사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상하십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가지 아니하시고,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틀을 더 기다리세요. 자, 그 내용이 바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위중한 병이 걸렸는데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 목사님, 우리 누구가 지금 아픈데 빨리 와 신방을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다 마다하더라도 그분이 1순위예요. 그분이 1순위예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신방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말씀해드리고 안수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그게 목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은 신방을 안 하셨나 봐,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세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게 11장 11절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나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11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서 나흘 됐어요. 냄새가 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앞에서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절망적이고 인간은 나사로를 봤을 때 한계를 느끼고 거기에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상태에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생명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사람과 다른 오늘 주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사람들의 관점은 이 인생에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인생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바로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그리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저의 지점이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그 어떤 절망에도, 그 어떤 낙심에도, 그 어떤 그저의 고통에도 내가 한계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뭘 고백해야 하냐면은 사람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제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죽겠다. 어떻게 알았어요? 죽겠다는 말을 좀 하지 마세요. 죽겠다는 말.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왜 안 해요? 해보세요. 자, 힘들어서 죽겠다. 또 어려워서 죽겠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 있어요. 그게 말하면 배불러서 배불러도 죽겠대. 아, 왜 죽을 때까지 먹어요? 네. 우린 배불러 죽겠대. 여러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과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사건은 만약에 일반적인 병이었고 일반적인 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없어요. 왜? 그런 경우는 많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들었고 예수님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울까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좀 아플 때 고쳐주는 게 좀 가능성이 있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장사해서 그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그게 쉽겠냐고요. 훨씬 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11장 4절 말씀에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포인트예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구도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들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마르다가 하는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24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같은 신앙이에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았어. 교리적으로는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멀리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이 틀린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적 부활은 지식으로 믿었지만 지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현실적인 모습에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식은 알고 있어요. 설교는 오래 들어서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재절련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부활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냥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신앙생활 오래 한 목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자기를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주일날 분기별로 한 번씩 설교를 맡겼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에게 주일에 강단을 맡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거. 저를 위한 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도 설교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이 저한테 언제 있었냐면은 제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구리에서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감사하게도 그 가까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한 3개월만 있다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도 좋아해서 같이 저희가 5년 동안 그 교회하고 동거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 설교를 하는데 무조건 한 주는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뒤에서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처음에 제가 10년 동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또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예배 시간에 여기 안 있고 저기 앉아 있으니까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어디고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고. 이게 되게 혼란이 왔어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저기 있을까? 그게 저한테 대단히 혼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물론 설교자는 제일 먼저 자기 설교를 자기한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설교가 그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그 설교가 익숙하다 보면 전문가는 다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의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뒤에서 예배를 혼자 드리면서 같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 너도 은혜 받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이 목사, 너도 은혜 받아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제가 제 신앙과 제 믿음과 제 설교가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교리적인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설교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어떤 분이 전화했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장목사 설교 잘하시던데요. 나보고 그래. 전화하셔갖고 내가 속으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저를 뛰어넘을 이유도 없지만 뛰어넘을 수 있으면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야 될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돼요. 지식은 알고 있어, 교리적은 알고 있어, 제도적으로 너무나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무엇을 달려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활을 삶으로 사는 신앙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사는 신앙. 자, 오늘 본문 11장 25절과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있냐면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39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또 41, 42절 말씀도 그저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고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11장 43절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나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나사로가 살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해봤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가 부활한 이후에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하며 살았다고 생각해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매일매일 뜨겁고 진지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을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걱정했을까요? 죽음을 염려했을까요? 왜요? 그는 부활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사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의 나사로처럼 죽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부름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오늘 나사로와 오늘 저에게 주시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해요. 주님 만나고 주님을 들었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가 선한 이웃 프로젝트를 통해서 8개의 교회를 우리가 다녀왔어요. 7개 교회인데 우리 거성교회까지 포함해서 8개 교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가 43년 만에 처음으로 130명이 나갔다 왔어요. 가까이는 여기 은총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인천에 있는 함께 지어가는 교회, 또 저 멀리는 창원에 있는 더 새로운 교회까지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감사하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얘기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갔다 온 교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딴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 다른 교회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갔다 온 교회만 얘기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엔 불만이 많았대.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또 일을 벌리시는구나, 목사님은 또 일을 넓히시는구나, 불만이 많았대. 근데 막상 그렇게 작고 어려운 개척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 힘드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까 뭐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는 말이죠. 왜 목사님이 저렇게 강단에서 그냥 맨날 침퇴가 가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살려야 된다,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라고 외쳤던 말씀이 자기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교회를 가봤더니 그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봤더니 가까운 여기 은총교회보다 멀리 갔다 오신 창원에 더 그 새로운 게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제일 많아. 이번에 감사한 것은 그 양주에 있는 더 체험교회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1년 만에 저희 교회가 간 날 청년 1명이 등록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를 이번에 우리 교회가 갔을 때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날 그 교회가 처음으로 건물에서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다녀오신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멤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의논하려고 하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오픈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각 교회마다 내용과 활동 사진과 영상이 다 있어요. 보세요. 제가요 어느 교회를 보고 막 내가 눈물을 엄청 흘렸어요. 교인들이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안 보이더라고. 거기에 앉았겠죠. 교인들이 다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게요 너무 저를 가슴 뜨겁게 했고 감사하게 했고 기뻤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들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성도들 자리에서 매일 말씀을 전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특송해주는 그 감격스러운 자리가 그 목사님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예수의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다른 게 예수의 모습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8교회 교회가 있으니까 8교회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들어야 될 중요한 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1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절망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절망의 무덤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그 몸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의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누구야 거기서 나오거라. 누구누구야 거기서 네가 자유하기를 원한다. 누구누구야 네가 거기서 다시 치유받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PT 3개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C.T. 스터드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간대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한 일만 영원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합니다. 그것을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직 인생을 지나가는 데 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며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힘있게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해마다 맞이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도 사망의 무덤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절망의 무덤에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공고한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육체의 공고함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마음, 목소리로 여러분의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무덤에서 죄에서 돌아가서 고통과 이 아픔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도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할 때 이 부활절이 하나님 그냥 기념일로 절기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절망이라는 하나님 무덤 안에서, 하나님 죄라는 무덤 안에서, 하나님 고통이라는 무덤 안에서 헤매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저들의 개인의 이름을 주님의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저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이 부활절에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2020년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지식적이고 교리적으로, 또 하나님 그냥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 나흘 돼서 썩었던 저 나사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 생명으로 부르신 것처럼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죄의 무덤에서, 고통의 무덤에서, 절망의 무덤에서, 병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음성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절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쓸 모든 예배들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와 농어촌 교회들 머리 위에, 성인사님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